여시오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은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었는데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아시죠?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짜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엉킨 자친이 기리기리 지키세 기리기리 지키세. 광복절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쓰신 분이 정인보 선생님이에요. 한글학자고 독립 또 운동가이신데 6.25 때 이제 납북이 됐죠. 정인보 선생님의 흙 다시 만져보자 기억이 납니다. 1905년 11월 17일 일제강압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죠. 외교권이 박탈되고 이에 부당함을 주장하던 고종이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순종이 즉위하게 되고 이제 5년이 지난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가 완전히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국권이 강탈당하는 경술국치 이후에 온갖 만행과 수탈로 식민 정책이 감행되었죠. 무려 36년간의 일제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뉴라이트 학자들은 연합국의 승리로 우리가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거저 얻은 해방이다라고 말들을 하긴 하지만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1940년에 우리 대한독립군이 이제 창설이 되고 무장운동을 하였죠. 우리가 잘 아는 김원봉, 이범석 이런 장군들이 이제 임시 주석 김구 선생님과 OSS 미국 책임자 한미강 공동작전으로 사실은 국내 침공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요. 많은 광복군의 이제 이 군인들이 또 훈련을 받고 있었고 거의 국내 침공 작전을 이루려던 그 시점에 일본이 그만 항복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김구 선생님의 회고록을 보면 천신만고로 수년간 애를 써서 참전 준비를 한 것이 다 허사가 되었다라고 개탄하는 그런 회고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광복군이 정말 침공을 미국과 같이 해서 정말 중앙청을 딱 무너뜨리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좀 애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단순히 연합군의 승리로 해방이 되었다. 아닙니다. 이 우리나라 많은 선진들이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또 목숨을 버렸는지 사실은 고개가 숙여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한 140개의 나라가 독립하여서 식민 지배에서 해방이 되었죠. 그런데 따져보면 140개 나라 중에서 정치 민주화도 이루고 경제 산업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해방 당시 이제 우리 패전국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는 참 안타깝게도 무장해제라는 명분 하에 북한에는 소련군이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죠. 우리나라의 어떤 주장이나 입김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저께 보니까 푸틴과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 보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는 빠져 있고 강대국들이 야 우크라이나 니네 땅 좀 주고 끝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냥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국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휘둘려요. 아무 힘도 없이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소련군이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죠. 해방의 기쁨과 동시에 남북이 완전히 분리되는 아픔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80년이 지나서 민족 분단, 지금까지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또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우리가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나라의 참 그 슬펐던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는 올해입니다. 또 한미수교 60주년 굉장히 뜻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 중에서 그때의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뭐 대부분이고요. 당시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돌아가시고 극소수의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사실 당시의 쓰라린 역사나 해방의 감격을 알 수가 없죠. 당시 우리 민족 참 일본 압제하에서 온갖 수모를 당했죠. 땅을 잃었어요. 글을 잃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어요. 자유를 잃고 이 땅의 모든 자원은 다 수탈당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오는 수많은 문화재를 다 강탈당했습니다. 자, 젊은 청년들은 침략 전쟁의 총알바지로 끌려가고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됐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15,000명이 죽었어요. 히로시마에서. 진짜 이름도 없이 그냥 같이 죽은 거예요. 그냥 총알바지로 끌려가고 젊은 여자들과 처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군인들의 위안부 노릇을 하였습니다. 나이가 들은 남자들은 징용으로 끌려가서 군함도 북해도 정말 뭐 도망갈 수도 없는 외딴 섬에 갇혀서 탄광에서 짐승과도 못한 생활 속에서 석탄을 캐다가 막장에 무너져서 그렇게 이름 없이 죽어갔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 늙은이들만 남아서 뭐 인권도 생존권도 짓밟힌 채 먹을 만한 식량은 또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모조리 빼앗아가고 심지어 밥그릇 숟가락까지 빼앗아갔습니다. 교회당의 종까지 다 떼어갔죠. 어린아이들까지 동원하여서 소나무에 관소를 따게 하였고 짐승도 먹지 못할 콩깨묵을 식량이라고 배급을 주었습니다.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이 신사참배를 강요하여서 이때 반대하면 가차없이 끌어다가 가진 고문당하고 급기야는 처단을 당했죠. 여기에 대한민국의 많은 기독교가 또 무릎을 꿇고 신사참배를 또 했던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일제 36년간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과 뭐 실종된 사람의 숫자가 천문학적입니다. 재산 피해 말할 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독도를 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억지를 쓰고 자기들이 하는 행동은 침략이 아니고 미개한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지금도 이러한 논조에 또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안타깝게도. 급기야 뭐 우리가 한때는 미치광이라고 불렀던 아베가 이제 죽었지만 평화헌법을 또 고쳤지 않습니까? 원래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인데 우리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다. 평화헌법을 고치면서 일본도 상당히 많은 군수 물품을 외국에다 팔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언제든지 일본은 정말 6개월이면은 핵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정말 일본과 질 수 없는 경제 전쟁의 소용돌이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파는 자동차만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관세를 한 뭐 1.5%덜 받으면서 엄청나게 팔았는데 이번에 이제 관세 협정이 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관세를 총 2.5% 내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가격 경쟁력에서 일본과 정말 한 판을 벌일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정말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들은 다시 한번 참 그날의 감격을 되새기면서 이 광복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정말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뭐 어느 민족이든지 뼈저린 전쟁의 순환을 겪어보지 않은 민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심했습니다. 너무도 심해요.
뭐 지나간 역사가 고통과 괴로움과 치욕의 역사였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민족 5천 년이란 유구한 역사를 가지면서도 왜 이렇게 수많은 순환을 겪어야만 하는 참 무능한,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협정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힘을 키워야겠다. 참 안타깝다. 힘을 키워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아니 5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야만 하는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민족이 되었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산타나는 말하기를, 뼈아픈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되고, 슬기로운 사람은 경험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라고 하였습니다. 8.15 광복은 우리 민족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며, 또한 잊어서도 안 될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기념되어야 할 날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간의 압제와 온갖 순환과 치욕의 굴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일파는 잘 살고 있고, 정말 독립투쟁했던 분들은 너무도 가난하게 사는 이 현실을 보면 그냥 울분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참 우리 민족의 기도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날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요,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유월절,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입니다. 해방.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정하여 대대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이 이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8.15 해방의 날을 영원히 기념하면서 있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피 흘려 항쟁한 수많은 독립투사들과 숨은 애국자들의 순간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도 전쟁으로 얼룩진 순환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번의 해방을 맞았지만 이스라엘은 두 번의 해방을 맞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선두로 하여서 일가족 70명이 이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430년간 삽니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자손을 낳았고, 거기서 출애굽할 때 물론 이스라엘 자손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민족도 같이 나왔지만 200만 명이 430년 만에 이제 대탈출을 하는 출애굽의 역사죠. 이것이 첫 번째 해방, 6월절. 두 번째는 BC 586년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게 됐을 때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바사왕 고레스가 돌아가도 돼 해방을 선포함으로 고향에 돌아오는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8.15 해방이 된 후에 각처에 흩어져 있던 민족이 이제 정든 고향 산천을 향해서 돌아오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돌아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북해도, 사할린, 동북아시아 등지에서 고국을 그리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광주나 이쪽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해방촌 이런 지역을 만들어서 살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못 돌아오고 계시죠. 일본의 제1동포나 말할 것도 없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올 때에 그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지켜오는 유월절과 오늘 우리가 지키는 광복절과는 성서적으로 어떠한 연관이 있으며 또 오늘의 우리들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이 광복절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유월절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부짖고 살려주세요 하는 그 사랑하는 선맨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듣게 됐어요. 그 얘기는 430년 동안 기도도 안 한 겁니다. 그냥 430년 동안 버티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이 이래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까 이제 너희도 가. 자, 우리 일제시대 때도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이제 너희들 내가 해방의 기쁨을 맡겨줄게. 똑같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대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은 이 말을 듣지 않죠. 이게 뭐냐? 200만 명이 나가면 누가 이 일을 하냐 이거죠.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더 학대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정신없이 9가지 재앙을 끝없이 퍼붓습니다. 예. 뭐 피, 개구리, 이 파리, 생축의 죽음, 독종, 우박, 메뚜기, 그냥 9개의 재앙을 그냥 퍼붓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의 마음은 더 강박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볼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겠다. 사람만이 아니라 첫째는 다 죽이겠다. 예, 드디어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11번째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 손을 들게 되죠.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을 얻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에 크게 3가지의 하나님은 행동을 하라고 지침을 주시는데 우리 7절 볼까요?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리로 말하면 대문 옆에 있는 기둥 그쵸? 하나하나에 발라라. 두 번째 8절 말씀 그 밤에 그 고기를 반드시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근데 어떻게 먹어라? 쓴 나물과 무교봉과 함께 먹어라. 누룩을 붙여서 이렇게 부풀린 빵이 아닌 그냥 구워서 먹어라. 맛도 없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가 11절에 나와요. 너희는 먹을 때 편하게 먹지 말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잡고 급히 먹어라. 요이 준비 땅하면 떠나갈 수 있도록 먹어라. 3가지 지침을 정확히 주십니다. 자, 그러면 6월절에 잡는 어린 양은 무엇을 뜻하나? 6월절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년이 된 아주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요 우리들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흠없는 어린 양.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과연 흠도 티도 없고 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시는 무지하신 분이신데 나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과 같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날에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 막 갈 때 피를 보고 어떻게 한다? 넘어간다. 6월절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재앙이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그 심판이 우리를 넘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넘어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재앙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에 하는 행동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이제 주석학자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많은 주석을 썼죠.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특별히 고기를 삶거나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했다. 불이라고 하면 우리 무엇을 느낍니까?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뜻합니다. 또 무교봉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너무 맛이 없어. 너무 써. 그날의 그 힘들었던 고난을 기억해라. 너희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쓴 나물을 먹으며 맛없는 빵을 먹으며 그날을 기억해라. 오늘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을 절대로 잊지 마. 절대로 잊지 마.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급히 먹으라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이 죄악의 도성에서 너희들 신속하게 빨리 빠져나와야 돼. 머물지 마. 빨리 빠져나와. 오늘의 우리들은 죄에서 빨리빨리 탈출하여 사탄의 올무에서도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몸은 머뭇대면 사탄의 다시 우리 발목이 잡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와 같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밤에 지켜주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속하여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근심의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보호할 때 치료하는 능력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이제 유월절과 광복절과의 관계를 조금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보면 무교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유교병을 먹으면 끊어진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누룩을 먹지 않은 떡, 너무 맛이 없겠죠. 우리로 말하면 이스트를 넣어서 막 불려야 되는데, 그거를 절대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라고 했어요. 무교병이란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시키지 않은 떡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누룩은요, 대부분 죄라는 의미, 부패라는 의미로 거의 많이 쓰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에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이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라는 말씀이 나와요. 모든 민족에게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도록 한 것은 떠나기 전에 누룩으로 대표하는 부패죄, 즉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불평, 불만, 불신앙의 죄악 다 제거해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제 출애굽하라는 얘기예요. 떠나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들은 누룩 넣지 않은 떡, 무교병을 먹으며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하고 혼합되지 않은 깨끗한 생활을 하여야 할 줄 압니다. 죄악의 요소가 있고 죄 지을 가능성 있는 것들은 먹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악의 독소가 들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먹다가 사탄의 올무에 걸리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이렇게 먹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깎게 할 수도 있어요. 저거 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저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야. 저 사람이 성가대래.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이 장로님이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쥐들은 자신이 죽을 것도 모르고 덫에 있는 미끼를 먹다가 잡히죠. 물고기는 낚시 바늘이 있는 줄 모르고 그 미끼를 먹다가 그만 낚시에 걸려 잡히고 말죠. 아담과 하와는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류의 시조가 죄인의 시조가 되었어요. 우리가 먹어서 안 될 것이 무엇인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성도님들 잘 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해방을 주셨죠.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해방의 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합시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학적 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참 부르짖음이 상달된다. 요즘은 이 말씀 볼 때마다 계속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네 계속. 우리가 지난주 히스기야의 기도의 말씀 들었죠. 요한계시록에 항상 우리 기도하는 게 뭐라 그래서요? 천사가 내가 기도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내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전에 쏟아 부은다는 말씀. 나의 기도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방울방울 유리병에 담아서 가지고 올라간다는 말씀. 그러니까 혼자 기도할 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와, 천사가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강청의 기도를 들으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참 36년간 일제학청 밑에서 수많은 주의 종들 순교 많이 했어요. 우리 제암리 그런 교회도 가봤잖아요. 교회 문을 잠그고 불을 질렀어요. 일본 사람. 그리고 나오는 사람 총을 다 쏴서 죽였다고요. 화성에. 우리 가보셨지 않습니까? 성도들, 애국지사들이 피 흘려 하나님께 부르짖죠. 마침내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신원하셨어요. 1943년 11월 27일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그 다음에 중국의 장개석, 우리가 잘 아는 카이로에서 카이로 회담을 하고 한국의 독립이 그때 결의되었고 1945년 8월 6일 드디어 히로시마에 나카사키의 원자 폭탄이 털어지고 이제 해방을 맞게 되었죠.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사천리로 움직이셨습니다. 해방의 날의 의미. 그런 반면에 우리가 참 과거의 쓰라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어서 썼어요. 참 잔인한 나라죠. 독일이란 나라가. 다시는 당하지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래서 애석하게 죽어간 600만 명의 영혼을 위로하고 후손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성지 예루살렘에서 수도 텔아비브 간의 고속도로 연변에 600만 그루의 가로수를 심어서 애국혼을 달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오늘의 우리 한국 국민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피 맺힌 외침은 좀 덜한 것 같아요. 물론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건 맞아요.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있는 호감도가 더 높아요. 56%랍니다. 지금 일본의 신주쿠에 가면 우리나라 음식점 사람이 바글바글 돼요. 뷰티 말할 것도 없이. 한국 사람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오늘 사람 일본도 많이 놀러 가지만 이거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모든 걸 다 잊을 수는 없죠. 모든 걸 잊을 수는 없습니다. 좀 기억은 해야죠. 잊지는 말아야죠. 참 세월이 흘러갈수록 지난날의 기억들이 잊어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참 많은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줘야 할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강보를 얻은 백성이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법이 우선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신이나 다른 것들이 법사니 뭐니 이게 안타깝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게 지금. 그래서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이 앞서가고 참 하나님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다시 솟구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마지막 때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강해야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기하여서 옛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고 유월절을 아비법이라 해가지고 이날을 첫 달로 세워요. 네, 유월절의 그 달력을 보면 정월로 새롭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운 생활과 수치를 청산하고 새롭게 좀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이 그러면 어떻게 했냐? 평탄했을까요? 아니거든. 행복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홍해의 장애물을 넘어야 했고 사막에서의 목마름과 굶주림과 헐벗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침략도 당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오늘의 우리들이 가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에도 수많은 장애물과 고통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다. 구원은 내가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이 고통에서 물질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업에서 모든 것을 구원받기 원합니다. 단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더하시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바꿔봅시다. 너무 힘든데 하나님 이 일 잘 되고 내가 좋아지면 하나님 할게요 하지 마시고 너무 힘든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할게요. 나머지 좀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모든 거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체험도 하시고 수박도 좀 사시고 나눠 먹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2, 13절. 두 번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살 길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됩시다. 애국과 같은 죄악에서 빨리 우리가 탈출합시다. 우리가 마음의 손으로 얹고 생각해 봅시다. 아직도 내가 죄악의 요소와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이 간직하고 있는 죄가 있는가? 거기서 빨리 탈출하는 것이 살 길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름과 나태에서 탈출합시다. 그리고 의심과 불신앙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불신앙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불신앙의 사슬에 얽매이게 되고 의심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의심의 사슬에 얽매이게 됩니다. 불평, 불만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불평, 불만의 사슬에 얽매이게 됩니다. 의심, 불신앙, 불평, 구원과 영생을 잃어버리게 하는 가장 큰 위험물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을 막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갈라서 건너게 하셨어요. 굶주림의 위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간 고통에서 구원하시오.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8.15라는 해방의 축복을 주셔서 일제의 30년간 압박에서 벗겨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6.25 쓰라린 고통에서도 지켜주셨고 수많은 역사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고고히 흐르는 강물과 같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켜주셨고 세계 10대 무역 선진국 30, 50클럽 8, 3만 달러 5천만 국민 지금 그 클럽에 있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쌀 100바퀴 구르는 것보다 수박 한 바퀴 구르는 것이 더 낫다. 좁쌀 100바퀴 구르는 것, 수박 한 바퀴가 구르는 게 낫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발버둥 쳐봐야 결국 하나님께서 손가락질 딱딱 한번 해주는 것이 가장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 뒤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었을 때,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이 여리고성 골리앗을 해결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나라의 역사도 주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면 안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세서부 중앙교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기도를 들어주셨고 어려운 상황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강청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신원하여서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잘 살게 되다 보니 그 어렸던 시절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잘 살게 되다 보니 물질 만능주의로 이제 세상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인맥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무너졌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참으로 귀한 나라를 사랑합니다. 골목골목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이제 크게 나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참으로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며 즐거운 날들이 이어지고 젊은이들에겐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펼쳐지며 정의가 샘솟듯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 아름다운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좁은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올곧게 지고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애국자의 모습으로 우리나라를 지켜가는 복된 삶 걸어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